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홀로 또 때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때로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느냐 라고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새벽 기도가 누가 쉽겠습니까? 저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사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쉽게 느껴집니다. 자, 주님께서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경건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의 핵심이 교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구하는 것 이전에 교제다.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왔었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니까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은 깊은 감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기도하는 한 인간에게 유입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느냐, 능력을 담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도자라고 하는 내가 필터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 기도하는 사람인 내가 큰 사람이면 큰 은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작은 그릇처럼 작으면은 작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성경이 통으로 주어져 있지만 내가 읽는 만큼만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삼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어느덧 다 사라져가지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자라는 나의 필터에 의해서 기도가 어느 만큼 제한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기도자인 나의 기도의 수용량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의 수용량이 증폭되도록 우리는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의 수용량이 1이라면 1밖에 담지 못하고 100이라면 100이나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변화는 더딘가 할 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런저런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영육 간의 필요들이 늘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구하고 받는 이 기도 꼭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꼭 주셔야만 나에게 유익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주셔도 좋겠지만 안 주셔도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는 기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요. 만일 내가 부요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함을 나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테지만 가난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일 가난을 나에게 주셨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므로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심령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은 기도할 때 주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순경을 주셨을 때 기뻐하는 것과 방불하게 환난을 주셨어도 역경을 주셨어도 아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하건대 순경을 주셔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을 주셔도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거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요 좋은 것이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기에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의 작용이 있습니다마는 기도의 핵심은 역시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있게 되는, 내가 주님의 인격과 만나서 거기서 일어나는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일어나는 나의 성품의 변화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에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양대 기둥 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심이요 하나는 자비로우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약하건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나는 얼마나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자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용서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해서 볼 때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에게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를 했지만은 이 기도가 자기 독백에 불과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작용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 관계, 내가 일방적으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 관계 말입니다.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 관계, 이 신비스러운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추구할 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받는 이 관계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때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소리가 내가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중얼중얼 할 때에 이제 타인의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조금 논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기도에
그 중요한 사랑이 빠진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도 소리가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소음같이 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신대원 시절에,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자신이 신대원 시절에 방언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학급비를 걷는데 학급비를 제일 안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령하게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제일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을 한다고 동네방네 확성기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요소라고 생각되는 인격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타인들에게 빈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자아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은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작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요, 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미흡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지시받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대 초중반에는 저는 이제 삼각산이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자주 가고 토요일에도 갔는데 정말 수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바위마다, 계곡마다, 나무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수천 명이 거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산 금지 뭐 이렇게 철조망 치고 해서 지금은 그렇지 이제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라서 복되게 하시나 보다. 얼마나 80년대, 90년대 막 그 경제적으로도 이 나라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신앙도 더할 나위 없이 일어났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낮에 갔습니다. 낮에 갔는데 이렇게 절벽 위에 또 바위가 있는데 막 김장 비닐로 막 이렇게 둘러쓰면은 춥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여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거나 좀 겸손하게 부르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의심을 가지게 되냐면은 주님을 지금 윽박질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얻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거기 많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격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분위기가 뭔가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들리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그 뉘앙스를 나도 모르게 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 소리는 그렇게 다정하게 들려요, 주님하고. 또 어떤 주님 소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 소리는 좀 느낌으로 거칠게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대상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즉 주님을 다그치는 주님 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 거북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주님하고 부를 때 겸손하게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다정하게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주님을 가까이 부르며 나아가면
주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가까운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가 자기 할 말을 다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물론 그 단계가 불가피합니다. 그 단계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받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시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마주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는 시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인도함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좀 서먹함이 있다면 또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 지시하심을 받는 이런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무슨 마음가짐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어떻게 누구를 용납해야 하나, 어떻게 또 때로는 품어야 하나, 또 때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또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뜻을 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연결을 지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93, 7, 8월을 지내면서 제가 받은 충격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다른 마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로 바로 헌신해서 8월 달에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제 문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시면서 저의 뜻을 굽히실 수가 없으셨는가 봐요. 알았다, 문과 일반으로 가라 해서 가서 그 다음에 9월 달이 됐어요. 김중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니까 너무나 달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녁에 3일 동안 참여했더니 이 부흥의 말씀은 사랑의 도가니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3일 내내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더니 1년 후배가, 그 교회 출신 신학생, 저하고 나이는 같지만 1년 후배가 왔어요. 그렇게 말을 놓으라고 그래도, 나이가 똑같으니까 말을 놓으라고 그래도 아이고 선배님 어떻게 말을 놓습니까? 아직까지도 말을 안 놓아요.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부흥회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시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은 강대상에서 회초리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치시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다시 녹아진다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시라고,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똑같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과정을 추억해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1시간 이상, 저녁에도 1시간 이상, 고3 내내 가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돼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죠.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때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한 40명 있었는데요, 이 동생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이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에 주일에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할 때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아직 신학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지시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예배 정신이 곧 기도 정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위해서죠. 형제와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기도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주기도가 천상의 기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도에는 천국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를 나의 신비에 새겨서 이 신비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이 주기도의 기도자가 되는 기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살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배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믿어서 순종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불렀으면은 그 다음은 순종하는 마음엔 다른 마음의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불렀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할 자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순종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분의 존전의 머리를 조아리는 입장이 우리 입장입니다. 또 다른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불순종은 불신앙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즉 불경건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순종 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즉 말씀의 실현자로 살고 있는가.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기도하는 나는 기도하는 나대로, 이것이 바로 따로따로 놀 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이렇게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세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큼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찾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간파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노라. 뭘 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비의 마음이 없다. 너희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 너희는 날카로운 마음뿐이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 잃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자, 지금도 누차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이 땅에, 이 교회에, 내 마음에 실현되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천국과 지상의 격차가 큽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보이지 않는 만큼 격차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죽 어려운 일이면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버리셔야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버리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어렵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에게 늘 옛 성경이 저의 손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90년에 산 성경입니다. 이 겉표지가 많은데요, 이 겉표지에 가까운 속표지에 리타니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이 리타니는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연도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연속 기도입니다. 연속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시 교독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회중이 후창을 하는 것입니다. 성시 교독처럼요, 교독문처럼 낭송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게 리타니 기도입니다. 연도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예배 순서에 어떤 교회는 이 연도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성시교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시편이 때로는 기도문들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이 리타니 기도문 한 편을 제 이 성경 겉표지에 적어서 아직까지 제가 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 내용에서 한 가지 기억하는 구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부르고서 제가 상담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심상치 않은 기도구나 하고 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지금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분에서 3분요 아마 이런 내용 길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분히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참 자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찬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부끄러움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멸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잊어버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조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의심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게 되며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서 나는 쇠하고 다른 사람은 흥하게 되며, 나는 버림받아도 다른 사람은 선택받으며, 나는 관심받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찬양받게 되며, 모든 면에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며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정도의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아멘. 어떠십니까?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이 기도문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창시절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도 좀 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렇게 착한 친구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정말 착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착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었든지 목회자가 되었든지 이 기도문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도를 요약을 하자면은 정말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좋은 덕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조차도 내려놓고자 하는 완전히 투명한 그런 깨끗한 심령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대할 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는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보다도 주의 뜻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진행해서 3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매일의 영육간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학용품 사야 되니까 얼마라도 주세요라고 아침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고로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받는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럼 없이 일용할 양식들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는 타인을 용서할 것, 그리고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사죄함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용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죄함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나도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나버림의 사랑, 무한한 아가페 사랑의 용서가 여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주기도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 청빙 지원을 하면서요, 이 목회 철학을 기록을 해드렸어요. 당회를 비롯한 온 교회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의 정신이 흐르는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의 참으로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저의 기도 생활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 생활이고, 저의 설교 사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설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주님의 기도의 중요한 축인 것을 방금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다른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결코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저 천상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천국에 살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익숙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적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덧붙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보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타인을 위하고 향하는 기도자가 돼야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